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약간의 혼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6장은 성도들이 그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반론을 논리적으로 펼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는데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다들 사람들이 좀 이렇게 꺼려하는 사람들의 부류들을 찾아가셔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면 평범하지가 않아요. 동네에서 막 수치스러워가지고 아주 소문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향유의 그 병을 깨고 기름을 향을 붓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야, 저 사람 유명한 죄인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믿음이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세리를 만나십니다. 세리를 또 부르시죠. 제자를 삼으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사범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죠. 저 사람 때문에 막 내 사업이 갑자기 파산이 나고 일어난 그런 어떤 일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제가 너무 죄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제가 배로 갚고 하나님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와가지고 세례받고 우리 함께 막 성찬에 참여하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내 사업, 평생 이루어놓은 내 사업 망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성찬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제자 삼고 또 데리고 다니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갔다면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죄가 많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다들, 여러분 동성애자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내가 받아야지 하지만 내 몸이 익숙한 것이 그를 그냥 통째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예수님 또 그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이 내 죄를 사하였다. 예수님은 그조차도 받아들이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렇게 모든 종류의 죄인들, 모든 어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이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저 사람이 더 죄를 짓지 않는가? 그런 법이 있을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용서를 이렇게 베풀면 사람들을 점점 더 방종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더 많은 죄를 지을 텐데, 오히려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만들고 더 의롭게 만들려면 율법이라는 기준을 세워서 그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맞추어 들어오지 않으면 징벌하고 벌을 내리고, 또 그 법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상을 주는 그런 어떤 율법의 체계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권면해야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변하고 더 의롭게 변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인가, 사람들을 더 방종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제시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경은, 특별히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말하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누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내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 내게 주어진 사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다라고 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했을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각자 기준, 각자 민족들과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각자 자기가들이 세워놓았던 도덕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기준,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도덕적인 죄라, 죄의식이라, 죄책감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징벌을 했을 때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대하는 방식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죄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우리에게 도덕적인 죄를 말하기보다는 죄의 세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죄는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힘이다. 죄는 사람을 지배하는 세력이다. 죄는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서술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왕노릇합니다. 맞죠?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이 죽음 아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를 잊고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말 난장판이 됩니다. 이 두려움, 이 어떤 공포에 좀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 역사와 지금 현대 돌아가는 시대상을 다 살펴보아도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치 세력들은 또 다른 정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고요. 그 반드시 이기려고 할 때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와 담합하게 되고요.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피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양보함이 없이 어떻게 해서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아왔던 것이고요. 그런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났던 인류 역사상 어떤 제국도 없었고요. 어떤 강력한 왕도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어떤 철학사상과 어떤 종교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 홀로 나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도 닦으면서 혼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사람들은 모두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이 있다라는 죄의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알고 있는 율법 체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 도덕적으로 더 경건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범으로 세워서 예로 세워서 10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징벌하고 복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한번 대해 보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체계로 가지고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라. 오호라 공고한 자 내 몸이 사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도무지 어떤 방법을 취해도 죄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의 안타까움을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가 사람을 자기 종 삼으려고 하는 세력으로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서 죄는 세력이구나. 죄의 세력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그 사로잡힘에서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는 절대 없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그 죄의 세력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죄에 대한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관과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어찌 죄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 우리 문화와 좀 잘 안 맞아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독일에 가면 베를린 장벽이 있습니다. 그 베를린 장벽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 베를린 장벽에 가보면 체크포인트 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옛날에 그 소독의 자유를 찾아서 동독의 그 노예와 같은 생활을 탈출했던 많은 증언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 소독으로 왔다가 다시 동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소독의 자유를 찾아왔던 그 기쁨과 그 만족함을 누렸기 때문에 다시 동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지금 성경의 이야기와 조금 더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야 내가 동독에서 서독으로 왔으니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너무 많았으니까 다시 동독 갔다가 다시 서독으로 오면 더 내가 기쁨과 감정이 넘칠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다시 죄의 세력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더 범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사도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애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사도가 지금 6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논증하면서 예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극단의 최고의 결과물은 죽음이에요. 죄가 죽음을 선언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나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동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너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던 것은 예수님이 은혜로 십자가에서 너희 대신 죽었으니 너희는 이제는 예수님 말씀 잘 따르고 예수님께서 이제 옛사람 죽이라고 하셨으니 날마다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을 살아가는데 너희는 노력을 하라, 애써라 라고 지금 6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장은 이렇게 무엇을 하라, 마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6장의 첫 번째 이 서술에 있어서 사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12절부터 적용되는 그 적용점이 무슨 말씀인지 그게 이해가 되는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네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 뒤에 말씀을
또 이상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사도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요. 세례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다른 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나 분명한 기억이에요. 너희가 세례받았던 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에게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에게 합하여졌다라는 게 그냥 사실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지? 라고 이게 자꾸 뭔가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something happen이 일어난 거예요. 내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주님께서 이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눈에 보이는 증표거든요. 물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인치셔서 내게 보증되어 주셨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라는 이 보이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례라는 증표를 가지고 너희가 기억해라. 이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합한 것이고 연합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는 받아들여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예수님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리 후보라도 아무리 경기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그 편은 다 승리하고 다 승리 반지를 끼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편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실패한 아담의 편, 죄의 세력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섰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했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받아들여라. 사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신 죽으심, 장사지냄 받으심, 부활하심, 이것이 모두 나에게 동일한 사건으로 일어난 것으로 너희는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에 대해서 나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효력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게 되는 사실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죽으심과 장사됨까지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확실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죽고 땅에 장사 지내면 완전히 죽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그 죽으심, 이 죄와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죄의 편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편에 선 자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세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너희는 받아들여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선언을 받아들여라는 것이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되었단 얘기죠. 내가 세례받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동일한 효력으로 내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권세가 있는 분이 그렇게 나를 들어 옮기셨기 때문에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어떤 모습인데요. 내가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애써서 못 박고 또 못 박지 못하면 또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또 죄에 막 들어가고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가 해결되지 않는가 막 복잡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게 막 사람이 이중적이 되어가는, 점점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중적이 되어가죠. 어떤 교회 오면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일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교회 와서 다시 그냥 죄 고백하며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마치 이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죄 아래 우리가 자꾸 삶을 살아가면 마치 우리가 형기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탈옥하려고 하는 죄수하고 비슷해요. 자꾸 탈옥하려고 노력해요. 감옥에서부터 자꾸 탈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수에게 자꾸 잡혀요. 간수에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다시 끌려 들어가서 내 감옥, 내 셀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형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형량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직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날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내가 형량이 다 맞춰서 출소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출소해서 나왔으니 더 이상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간수가 나를 잡아 끌고 너 이리 들어와 라고 말하면 간수에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형량이 다 마치고 법적으로 나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너희는 형기가 다 마쳤다. 죄값 다 치루었다. 더 끝났다. 죄의 세력이 너희를 더 이상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권리와 아무런 그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삽니까?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나를 자꾸 깨우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실 가운데 들어왔구나. 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난 그런 그 위치에 내가 놓여져 있구나라는 이 사고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좋은 사람이 되든지 나쁜 사람이 되든지 이런 세계관 속의 삶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죄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셔서 이제는 생명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라는 이걸 받아들이라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여기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시체처럼 됐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 더 이상 나에게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이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죄가 나를 유혹하는 힘은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그냥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게 편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는데 복잡해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건지셔서 더 이상 죄에서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관여하지 못하고 그들에서부터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왜 자꾸 내가 죄를 짓지? 이렇게 하면 막 혼돈스럽잖아요. 이해도 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막 정말 이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세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혹하는 힘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데요. 그 유혹하는 힘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가 12절 이하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죽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죄가 나를 향해서 오는 유혹의 힘에 대해서 대항할 때 혼돈스럽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혼돈스럽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세례받았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계속 세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합하였다. 내가 이제 합하였구나. 예수와 합하였구나. 이제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제 13절에 이제 권면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 권면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과 같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너희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죄 짓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는 것. 여기에 자꾸 애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이야기죠. 내 입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드리고 내 손을 어떻게든 섬기는 것으로 드리고 내 발을 어떻게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드리고 자꾸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지 죄가 자꾸 나를 유혹하는 것은 그냥 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 죄의 그 어떤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우리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지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이 죄의 세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세력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부분을 극복하고 내가 이 부분을 이기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매이게 됩니다. 탈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탈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나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 때문에 자꾸 복잡해지고 죄책감 때문에 자꾸 뭔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굿 앤 배드의 삶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생명이 이미 주어진 삶이죠. 무엇을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은혜가 점점점 내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계속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아래에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은혜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이 경험이 되어지냐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죄에 유혹되어지고 죄에 자꾸 빠져들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자꾸만 죄의 유혹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는 저 죄가 너무나 믿고 너무나 싫지만 이 유혹에 자꾸 내가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은혜는 더 깊어지고 내가 경험하는 나의 죄의 깊이도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다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내 밑바닥에 있는 정말 그 깊이 있는 죄들까지 다 센서가 너무나 예민해져요. 옛날에는 죄도 아닌 것들이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셔서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나라를 나로 옮기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죄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월급으로 계속 사망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는 그 월급 받아서 사망을 계속 받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래 들어가 있을 때 그 은혜는 내게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열매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열매를 내가 월급 받듯이 싹을 받듯이 그렇게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계속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선물로 주어질 때 내게 나타나는, 내게 벌어지는 현상은 나는 느끼지는 못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가 나에게 계속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훨씬 더 옛날과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얼굴빛이 달라지게 되죠.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섬기게 되고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말투가 바뀌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열매들이 하나씩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 내가 맺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너무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내게 이 영생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지혜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고요. 우리는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거는 역사상 증명된 일이죠. 그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시면요. 6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동일하게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물에 들어갈 때와 물에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려고 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니까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나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유가 생겨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이제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녀되는 권세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아가는 소망의 그 마지막 끝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를 붙들고 가는 게 이게 신앙의 맛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구나. 이 복음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